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우리 7번째 만남입니다. 7과인데요.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그 아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 이제 서론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숙해가고 있으며 가족에게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새 신자가 그분의 모든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매일 들어야만 하는 네 종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이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또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이제는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사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낼 자를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되죠.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정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사야가 자기를 보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상에 전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켜 보십시오. 이 부르심은 하늘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로 저와 당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부르심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래로부터 오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옥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그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그 땅에 가가지고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은 자기가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하는 내용의 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이유, 이런 것들이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늘 이 부자의 집에서 문 밖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것을 먹고서 그렇게 살던 거지였어요. 구걸하면서. 근데 둘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는 거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안타깝게도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거지였던 나사로,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자기 입에 이렇게 닿게 좀 해달라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지옥에 불타는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아버지요, 나사로를 우리 저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자기 집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있는 이 지옥으로 오지 않도록. 왜 부자가 지옥으로 자기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지옥에 가면 좋을 텐데 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는 걸까요? 그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 갔던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 오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부르짖음, 물론 우리의 몸의 이 육신의 청각으로는 들을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서 경고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손가락으로 아래를 가리켜 보세요. 이 부르심은 아래, 즉 지옥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 지옥으로부터 고통의 부르짖음 또한 호소의 부르짖음이 들리는구나. 바로 그들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당신이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안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에요. 우리 안에서부터 호소하고 우리의 안에서부터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는 강건함 아래 살았어요.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부터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계속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한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는 증인이 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당신 안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와 당신 안에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믿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우리의 안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부르죠. 또 지옥에서도 우리를 부르죠. 지옥에서 부르심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에 간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친다는 거예요. 제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당신들이 좀 가서 우리 보고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또 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저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 밖으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산 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초청을 들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에 어느 한 사람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잇 비전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소리들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다른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어 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요청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를 부르심을 들으시길 바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부르심을 듣고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손으로 위, 아래, 안, 밖으로 가리키면서 이 네 가지 부르심을 반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나누도록 훈련하는 성공적인 훈련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복음의 소식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냥 내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도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양육시켜주고 돕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나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계속 예수의 제자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당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당신이 제자를 삼을 때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당신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데 그것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입니다. 복음을 나누고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그룹을 시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아래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저와 당신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작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집이나 어떤 당신이 있는 곳에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임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의 그런 믿음의 또 만남, 믿음의 교제의 장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또 다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당신을 통해서 또한 이런 교회가 생겨나도록 바로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이제 당신은 즉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당신이 복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장로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기도 많이 하는 셀리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냥 나의 간증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네모 아래 박스에 보면 1, 2, 3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기, 가정 모임을 시작하기, 당신의 집이나 어디서든지 훈련자들을 훈련하기,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며 다른 새로운 훈련자를 훈련한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당신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섬기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의 일꾼들을 함께 길러내고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저와 당신은 이렇게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주제, 복음을 전파하기, 지금 나눴는데요. 오늘 이후로부터 한번 당신이 받은 복음, 당신을 구원한 그 복음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